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로 저희가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각 가정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수가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라 미고사.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라 미고사.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가정에 선포하는데요. 미고사, 이건 뭐냐면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예수가정교회 주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회복하는데 또한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분열된 가정, 하나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게 하고요. 하나님과 다른 길은 뭐냐? 바로 마귀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길로 가면은요, 마귀가 행하자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이름대로 가정을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디아볼로스라고도 하는데요. 디아, 둘로, 볼로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다. 마귀의 속성은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그냥 죄를 범하며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마귀가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둘로 분열됩니다. 부부가 서로 분열되고요. 부모와 자식이 분열됩니다. 분열된 가정은 모두 가정 모두에게 귀신과 가까워지는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할 때 거기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의 가정을 이렇게 조사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소년원에 온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힘들게 살아온 아이들이겠죠. 근데 참 재밌는 통계가 뭐냐면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의 98%가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났거나 그러한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몇 프로가? 98%가. 그러니까 가정에 분열이 있으면 누가 저주를 받는다?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에게 원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부모가 싸워서, 부모가 바람을 피워서, 부모가 자녀를 폭행해서
이러한 가정들이 98%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똑같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그 위의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부모가 싸우고 부모가 바람피고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이러한 가정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불행이 대물림되고 대물림되고 대물림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가정을 분열시켜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많은 일들이 현상들이 있었죠. 동성애, 자살, 우울증, 정신병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가정을 조사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온전할까요? 아니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네. 마귀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죄로 이끌어가고 가정을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반대로 마귀가 분열시키고 파괴했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 회복된 자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마귀로 인해 마귀의 뜻을 따라 마귀의 계획대로 분열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요즘 시대의 가정이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인데요. 돈 때문에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6절 17절.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산이 적어도 예수 믿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서 아까 마귀가 계획한 대로 분열하며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또 채소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없다는 뜻이죠. 예. 비록 돈이 없어서 채소 먹으면서 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돈이 많아서 매일 고기 먹으며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 때문에 다투며 분열하며 사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나 드라마를 봐도 이러한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다뤄지고 있죠. 부자들은 재산 때문에 부모와 형제가 서로 다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돈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잠언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에서처럼 돈이 없어도 채소 먹으며 가정이 서로 모여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돈이 많아서 고기를 먹으며 서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의 일에 대한 마귀가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돈을 가지고 가정들을 파괴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랍니다. 돈이 없어서래요. 돈 없어서 결혼 안 하고 돈 없어서 자녀 안 낳는데요. 벌써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죠.
아예 가정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죠.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때는 어때요?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돈이 있어서 결혼하셨어요? 돈이 있어서 애 키웁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가정이 이루어지나요? 돈이 있어야지 자녀가 키워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가족과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돈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돈이 우리를 살린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귀가 원하는 분열되는 일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열되었던 가정이, 분열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일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대요. 요한일서 3장 8절 23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분열시키는 마귀의 일은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이기는 우리들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래요.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마귀가 계획한 대로 분열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라 미고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예수 이름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이름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뭐냐? 가족끼리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온지 알겠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여기서 말하는 피차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 알레론이라고 하는데 서로 상호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의미인 복종이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상대방에게 이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다고 남편이 에헴 아내한테 하나님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래.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복종해.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랬다고 남편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분열이 일어나겠죠? 바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남편은 뭘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지 말고. 야, 오늘 자녀들한테. 야, 오늘 말씀에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하는다, 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자녀를 오늘 말씀에서 일단 나오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자녀를 상처 주지 않도록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한테 먼저 죽으라고 그랬어요? 야, 너 죄인이니까 네가 십자가에 죽어. 아니에요.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우리들한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금 쓰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것이지 쓸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먼저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습니까? 제가 이거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인간이 개미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건 복종을 뛰어넘는 단어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게 회복의 조건이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복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TV나 뉴스 같은 거 보세요. 돈 많은 집의 회장님 죽을 때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이 일어나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에요, 그거는. 예. 돈이 우리 자식 새끼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복종도 나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먼저 복종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종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거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뜻이에요.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밑에 부분에 이제 쭉 해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 또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여러분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잖아요. 그 남자를 살리는 방법은 사랑하는 아내가 인정해주고 복종해줄 때 남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딸 가진 부모님들은 그 딸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주셨죠. 모든 걸 다 내어주셨죠. 예.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가지만 딱 맞아 떨어져도 이 가정 어떻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사랑합니다. 뭐 이 가정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이걸 내가 하라는 거예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할 일을 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너는 아내 사랑할 때 네 목숨 바쳐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내분들,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면 변하지 않을 여자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 여자 없어요. 바람났어도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가 결혼하면 딸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들에게는 네 목숨 바쳐서 아내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 이것만 지켜도 돈 없어도 행복해요. 그지같이 살아도 이렇게만 살면 행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녀에게 이거 가르칠 수 없죠. 그렇죠? 이게 힘들죠.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저절로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너 나한테 순종해라. 이러면 그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정 예배 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러네.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순종 못했어. 근데 네가 잘 되는 건 순종하는 거 된다. 내가 이걸 강요하진 않을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 할 때? 가정 예배 때. 네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잠깐 우리 권사님께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야 그게 뭐가 힘드냐? 우리 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아 그랬구나. 저게 진짜 날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상처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더 안 해. 예. 그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의 권위로 찍어 누르면 그게 상처예요. 그게 상처예요. 예. 노엽게 하지 말라. 그냥 네가 살아라.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살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살면 자녀들은 저절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은 저절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냥 내가 똑바로 살면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면 자녀들은 저절로 배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 인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족에게 예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막 예수 이름으로 선포 막 이게 이것도 있는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믿고 사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걸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상처 주었던 거 혹시 있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먼저 믿고 사세요. 다음 주는 자녀가 부모에게 믿고 살 거예요. 자녀에게 요즘에는 문자 다 되잖아요. 문자를 보내세요. 미안한 내용을 먼저 보내세요. 내가 살면서 너한테 이게 참 미안하다. 두 번째는 고마운 내용 보내세요. 내가 살면서 참 네가 내 자녀로서 이게 너무 고맙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해. 난 너 이만큼 사랑해. 내가 오늘 말씀 이렇게 보고 나니까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다 할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도 믿고 살 거고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도 믿고 살 거고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믿고 살 거고요. 예. 오늘은 누가 하라고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한테.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한 내용, 고마운 내용, 사랑하는 내용 문자로 잘 정리해서 그냥 막 보내지 말고 일단 진짜 생각하세요. 내가 내 새끼들한테 진짜 미안한 게 뭔가? 진짜 내 새끼들한테 내가 진짜 고마운 게 뭔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세요. 그리고 보낸 내용 요렇게 올려주시면 저도 제 나름대로 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축복 기도라도 제가 드리기도 하고 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다 회복 주실 거예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당장 들어도 이거 회복되겠다 딱 생각 들죠? 예. 가정의 달이니까 순종하세요. 여기 뭐 오늘 말씀에 목사에게 복종하라 이런 건 없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종하세요. 이거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맞아요? 예. 보내세요. 예. 믿고 사세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미안한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고마운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 사랑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회복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회복으로 살아갈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